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로 휘저들고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간 곳마다 군기 날리며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언덕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를 통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생애와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공생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생애는 예수님의 탄생과 후와 그리고 공생애 이전의 삶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오늘 함께 봉독한 사실 예수님의 사생애라는 내용, 사생애와 관련된 내용은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 이하에 오늘 일부분만 읽었지만,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갔던 그때 있었던 사건 하나가 유일한 사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례를 따라서 관례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아마 돌아가는데 이제 가족끼리 이제 셋이 같이 움직이는 것은 꼭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동네 사람들끼리 몇몇이 무리를 지어서 이동해서 다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같이 갔다면은 없어진 지 며칠 지날 때까지 모를 리가 없겠죠. 같이 움직였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아서 다시 이제 갔던 길을 되돌아서 가면서 이제 이렇게 찾는 거죠. 어디에 있나?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있고 오다가 다른 데로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저기 찾으면서 가서 3일을 걸려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고 같이 토론하는 그 모습을 강론하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하브루타를 한 거죠. 하브루타를 같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그걸 보면서 나온 그런 반응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오늘 이 49절의 이 말씀 한 말씀, 특별히 오늘 이 사생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요셉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시는지에 대한 천사로부터 분명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이 사실은 결코 생소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를 놔두고 내 아버지, 사실은 이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거죠. 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충동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런 큰 주된 원인은 물론 인간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이유는 시기로 인하여 예수님을 그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또 표면적으로 대놓고서 예수님의 죄목을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들 법에 의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성모독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을 충동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모든 말들이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파격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의 방문을 받고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결코 이 말씀이 생소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잠자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을 일깨우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사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 때도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아직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마음에 있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렸을지라도, 초청하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복음의 진리 안에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도 여전히 예수님과는 무관한,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 말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을 전제로 하고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지라도, 여러분, 큰애 충만할 때 저가지만 부부끼리 이렇게 하다가 꼭 빨라두면 예수님이 딱 숨어버립니다. 딱 둘이 막 딱 이게 저렇게 하면 그 순간만은 예수님도 어디 갔나 없어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세상에 보는 것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믿음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 얼마든지 육신적으로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시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말씀의 진리의 시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윗은 사실은 가장 그 표본적인 사람 중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 중에서 참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때는 다윗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었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 말씀을 정말 실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냐면 범사에 모든 사건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것을 인간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의 시각으로.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도, 예를 들자면 시편 13편에 3편에 보면은 마음의 생각 가운데 계속해 너는 끝났다, 끝장났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도 그는 믿음으로 받아가죠.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다윗과 같은 여러 가지의 삶을 만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육신적으로만 반응하면 낙심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다윗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처했던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내 고백으로, 내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들, 그것이 그 태도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종종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환경에 눌려가지고 진리로 반응할 줄을 몰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죠?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확히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만 봤어요. 잠깐 동안. 12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날부터 계셔봤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위해 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것을 까먹고서 육신을 따라서 그냥 육신적으로만 그것만, 눈에 보이는 그것만 봤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건 뭐냐면 철저히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하였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진리의 안경에 비춰서 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목회 나오기 전에 교육전사가 있을 때 그 교회, 시골의 교회, 조그만 교회 쓰는데 권사님 아드님이 귀신이 들렸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이름도 안 잃어버리네. 20년이 넘었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연계자 권사님, 남편이 장길상 성도였어요. 장길상 거기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이 있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도 신앙을 자신을 쓰는 게 뭐냐면, 이분 권사님 아드님이 정신이랑 얘기했는데 이 사람 원래 신학생이었어. 그리고 전도사, 교육전사 생활을 하셨는데 청주에 있는 모 교회에서 아마 담임 목사님한테 무조건 보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들어봐야겠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정신이랑 나왔어. 귀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되실 뿐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제가 그 교육전도 있는 기간에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 청주 우암산에서 자살을 해가지고 장애를 치렀어요. 청주 의료원에 가서. 근데 한 달 있다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주일날 아침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사님,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거 피리 수치되려고 그래요. 저도 그 장례식 갔었거든요. 그래서 청주 의료원에서 장례식 하고 예배하고 대전에 가서 화장했거든요. 근데 한 달 지나가가지고 그 연계자 권사님이 새벽에 왔대요. 엄마, 아버지가 부르더래요. 아니, 이게 뭔 소리가 하고 나가봤더니 한 달 전에 장례 치른 아들이 살아온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그때 주일날 좋으셨구만. 내가 주일날 몇 년 전에 몇 번 얘기한 것 같으면 들어 기억나? 여러 번 했어?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는 살리셨지만 아니, 화장까지 시켰는데 뭐 어찌 이거 창조섭리에 역행하는데. 제가 그때 저는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모님,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떻게?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시체가. 그냥 그랬다니까. 왜? 말씀에 마태복음 12장에 2,000마리 그 귀신에게 그 돼지한테 군대 귀신이 들어가버렸죠. 여기 있던 게 귀신이 나가서 거기로 가버렸잖아. 그래서 그 아드님한테 했던 귀신이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었나 보네요. 아니나 다를까. 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장례 치료에 시신을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다 확인했는데도 자기 아들로 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확인하니까 아니요. 다시 가는 거 보니까 이 죽은 그 사람이 아들의 소지품을 신분증까지 읽어가지고 그리고 얼굴을 비슷했나 보죠. 어쨌든 죽을 때 그 신분증 그거 거기 다 있었으니까 우암산에서 목매달아서 죽은 사람. 그래가지고 신분증하고 다 갖고 있으니까 경찰에서도 거기다 여기 신분증 보고도 연락을 한 거야 부모님한테. 그리고 장례를 잠깐 10분 치르는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이거 보면서 이게 확인하고 있을 텐데 어쩜 그렇게 아무도 그 눈치를 못 챘을까? 그걸 갔더니 나 그 다음 어떻게 모르겠어. 한 달쯤 됐으면 주민등록이 뭐 다 말소시켰을 텐데 그 면사무소 가서 그거 어떻게 다시 살렸을라나 저 그것도 아직 궁금한데요. 그러면 제가 우습게 얘기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들 주님의 진리에 비달해서 우리는 사실 환경이나 이런 것에 눌려서 자꾸 잃어버릴 때가 많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 12년 전에 받았던 그 계시의 말씀 현명하게 그래 받던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오늘 예수의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냐.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진짜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왜 자꾸 주님 앞에 나와야 되냐. 우리의 믿음이 일깨우지 않으면 우리의 보는 시각이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만 모든 걸 보게 돼 있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만 보는 거 가지고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큰 중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안고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던 모세처럼 우리가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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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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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의 빛가서 사신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아버지 집에 함께 나와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어리석고 둔해서 아버지 매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를 일깨워주시지 않으면 아버지의 단순히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반응하는 아버지 육신으로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옵소서는 아버지의 말씀의 권면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에서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우리의 집사님들 우리의 전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옥정 감리교회 가정들마다 온전한 가정 구원의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 가정제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들, 믿지 않는 아버지 부모 형제들, 아버지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육신의 열악한 지체들 육신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우들의 삶에 육신의 건강에 대해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청력이 열리고 약해진 청력들이 회복될지어다. 약해진 청력이 약해진 교우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연세대신 아버지 너를 하여 약해진 청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청력이 회복될지어다. 영적인 듣는 기도 열릴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모든 기능들 연약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 건강의 복이 날지어다. 우리 교회의 육신의 건강도 날지어다. 육신의 건강의 복도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역사회 또 인업등 육구 아버지의 주변의 역사는 아버지 알코올의 영들 알코올을 통하여 인생을 망가뜨리고 육신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고 믿음의 발목을 잡는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악한 알코올의 영들이 무너질지어다. 녹동 육구 주변의 별집들은 다 문이 닫힐지어다. 문을 닫을지어다. 별집들이 문을 닫을지어다. 이 녹동 육구 주변의 별집들이 다 문을 닫을지어다. 별집들이 문을 다 닫을지어다. 별집들이 문을 닫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태국과 일토의 삶의 현장에도 아버지여 주여 능력의 손을 내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태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을 축복하시옵소서. 태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